할렐루야, 미라클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을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비던 대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넷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 각자 계획하고 신앙에 작정한 일들이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올 한 해 신앙으로나 개인의 계획들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간마다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과 원래 임명받은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와 반석위에 든든히 서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으로 인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며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을 세상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분을 귀히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많이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이 성령의 역사가 뚜렷이 일어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주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취업과 진학으로 고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올 2022년도에는 다 이루어져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럽 한인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해 신앙이 깊어지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평가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각자 형편과 상황에 맞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인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좌우로 인사합시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아직도 코로나 소식 때문에 또 조금 감기인지 또 독감인지 잘 모르지만 불안해하는 시간들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좀 몸이 안 좋은 성도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기인지 독감인지 불안해서 또 코로나에 또 불안해서 또 같이 또 예배 참석하기도 또 힘들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백왕 권사님도 눈 수술 후에 수술은 잘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회복하는데 아마 한두 달 좀 완전히 회복되는데 또 좀 6개월 가량 걸린다고도 하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은 기관장 그리고 직분 받은 모든 분들 다 같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참석해서 같이 우리 교회 직분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하셔서 주님께 드리고 또한 나누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재물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믿고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나누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더 우리의 손길이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사랑의 손길, 베푸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들려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영육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And Joshua said, Alas, Sovereign Lord, why did you ever bring these people across the Jordan to deliver us into the hands of the Amorites to destroy us? If only we had been content to stay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Pardon your servant, Lord. What can I say? Now that Israel has been routed by its enemies, the Canaanites and the other people of the country will hear about this, and they will surround us and wipe out our name from the earth. What then will you do for your own great name? The Lord said to Joshua, Stand up. What are you doing down on your face? Israel has sinned. They have violated my covenant, which I commanded them to keep. They have taken some of the devoted things. They have stolen. They have lied. They have put them with their own possessions. That is why the Israelites cannot stand against their enemies. They turn their backs and run, because they have been made liable to destruction. I will not be with you anymore unless you destroy
whatever among you is devoted to destruction.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스파이를 보냈을 때 그 스파이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사건이죠. 그것들 때문에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그 광야에서 옛세대가 다 죽고 광야의 새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되새기며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하나님의 군대 언약 백성인 것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리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당장 여리고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진행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했던 중요한 의식이요 그리고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가나안 땅 점령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와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 점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점령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두 성 여리고 성과 아이성 한번 승리하고 한번 패배했던 이 이야기는 좀 큰 포션을 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공의 기쁨 그리고 패배의 고통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배우는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많이 사용하면서 배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도 뭘 배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 언어를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냐면은 간단하게 개는 포유류다.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 그러므로 개는 새끼를 낳는다. 이런 결론을 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은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인공지능은 개의 이미지와 고양이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는 개다, 아니다, 이건 고양이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 데이터가 무수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습을 계속하면서 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학습하는 이론이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그것이 이제 실현된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요즘 이제 기술이 떠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또 요즘 또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 인공지능이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인공지능은 이렇게 대해보면은 로봇 같은 딱딱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점점 요즘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뇌, 신경망에 대한 그것을 공부하고 학습한 이후에 그것을 본따서 만든 인공지능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짜 인간다운 학습을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것들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도 많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어떤 규칙을 공부하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 그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또는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도 처음에 한번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전투 교범입니다. 군대 가면은 이렇게 전투 교범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그 책을 관리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행하는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We learn little from victory, much from defeat. 예. 승리를 통해서는 작은 것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는 패배를 통해서는 많은 것을 배운다.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나 부족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패배를 통해서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도 또한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울 때는 그 대가가 참 많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 우리 이 개인의 인격이 자아가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개인의 자아가 금이 간다고 표현합니다. 연구한 사람들의 그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도 최대한 개인의 자아를 건드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의견을 잘 제시해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해야 우리가 실패를 극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역사,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모습들의 역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실패, 많은 하나님 앞에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너희들은 승리해라. 너희들은 자꾸 빠지네요.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자꾸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이후에서도 끊임없이 그 이방인들과 투쟁합니다. 이방 문화와 투쟁하죠. 우상을 그 가운데서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패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의 정체성을 많이 훼손당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그것들 때문에 결국 또다시 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최대한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 성의 승리는 귀한 승리의 공식을 가르쳐줍니다. 승리 이퀄 하나님의 명령 플러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사람들에 보이기에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쏜 것이 아니라 트럼펫으로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죠.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전쟁할 때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투를 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죠. 다윗은 신식 아주 좋은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창립자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 많이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일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실행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돕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그 계획을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허드슨 테일러는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승리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이 여리고성의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장이죠?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범된 믿음의 예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 점령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을 취했다라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그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라합 이야기도 믿음장에 나오죠. 라합은 그 믿음으로 그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의 점령 과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너희는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들고, 7명이니까 당연히 7 나팔이겠죠. 7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 성을 돌아라. 좌우에 앞뒤로 호위하는 군사가 있고 나팔을 불고 너희들 말은 하지 말고 나팔만 불면서 한 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다 돈 이후에는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팔과 외침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은 많이 있는데 이 점령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하는 과정은 딱 2절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여리고성이 성이 무너져서 들어가서 무너진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죽이고 불태웠다라고 나옵니다. 여리고성 점령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남녀노소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고 타지 않는 것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을 발굴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그 곡식들 그런 것들이 탄 흔적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거기에서 투쟁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곡식들이 다 없든지 아니면 곡식들을 점령해서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곡식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다 불탔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다 학살을 하게 하셨나? 라합 가족만 살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남겨놓지 말고 모두 불태우라고 했죠. 먼저 이것에 대한 설명은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풍습과 종교, 그것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이, 그 가증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명 중에 하나는 이 진멸시키는 이 진멸전쟁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 그렇게 더 다른 전쟁보다 더 잔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노예는 그야말로 장난감이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 가운데는 다른 지역을 점령하는데 그 제방 같은 걸 쌓기 위해서 그 해자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를 메꾸기 위해서 살아있는 그 노예들을 그냥 어린아이고 애들이고 다 그냥 집어넣고 그래야 그 징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진멸전쟁 자체는 꼭 다른 전쟁, 고대의 다른 전쟁보다 더 잔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대에 이렇게 글 쓰는
방식에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도 모든 명령 가운데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기 전에 하신 명령 가운데서도 그 땅, 그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진멸시키면은 결혼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고대 문서에 나오는 좀 과장된 그런 표현이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심각한 죄에 대한 오염을 막기 위해 일시적이고 한정되었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다 진멸해야겠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이런 개념들이 좀 익숙하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리의 필요와 의미가 우리가 잘 알죠. 바이러스나 그런 위험 때문에 개인의 자유나 그런 것들이 희생당하고 또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은 또 사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격리와 이러한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노력하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문제라면 이 죄악에 대한 전염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설명들 가운데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것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전염을 막는 것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손이 다른 땅에 가서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300년 뒤에 400년 뒤에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관영한다는 것은 물을 쭉 붓다가 그것이 점점 차올라서 이미 차서 넘치는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문화와 관습이 끔찍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18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들이 너무도 타락해서 마치 땅이 스스로 토해낼 정도로 부패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고대에 그런 문서들, 우가리시나 그런 그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서들을 보면은 이 고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를 보면은 우상 숭배, 남색, 수관, 마법,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그 18장 그 앞에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풍속이 그들이 행한 음란하고 악한 것들에 근친상간, 동성애, 수관, 짐승하고 관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참고 보실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들이 그 자녀를 몰래 친에게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그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악한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 그리고 전염병 같은 것을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대해서 살고 있어서 잠시 잊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피해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롭게 이것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을,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구체적인 방법을 따랐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움직였고 7일 동안 거기를 돌았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7장을 계속 나오는 것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함을 나타냅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낄 때도, 혹은 이해가 다 되지 않을 때도, 혹은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핍박당하는 것 같아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면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성도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유소를 하시고 계신 분인데 정직하게 이렇게 영수증을 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영수증을 좀 많이 페이했다고 이렇게 많이 받기도 해서 뭐 회사에서 돈을 더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손님인 기름을 많이 넣고 하는 그 손님들인 트럭 운전사분들이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진 이후에 나중에 운수회사에서 그 주유소에 정직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소문이 난 이후에 그 운수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에 만나서 기름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삶을 통해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와 그 기쁨의 감격 이후에 7장이 등장하는데 6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승리의 소문이 그 가나안 온 땅에 퍼졌다.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7장의 시작은 영어 성경에는 but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승리의 기쁨과 자기 확신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의뢰하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아이성을 살펴보니까 규모가 훨씬 초라하고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온 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저기는 우리가 2,000~3,000명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번거롭게 모든 군대가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3,000명의 군사를 보냈지만 그들은 패배하고 쫓겨서 도망오게 되어집니다. 사상자를 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면서 비탄해하면서 한탄해하면서 탄원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에서 인도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에 건너오지 아니하고 그 건너편에 거주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흡사 이런 원통함과 비통함의 모습이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과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탄원과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원수들 앞에서 패했으니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이 소문이 퍼지면은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불평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명하십니다. 그 죄악은 아간의 죄악이죠.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물건을 숨긴 것이 드러납니다.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간은 광야와 요단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도우시는 분명한 손길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광야 세대입니다. 불순종에서 멸망했던 그 1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라는 것이죠. 광야 정막에 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만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요단강을 홍해처럼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하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되새겼습니다. 그러한 그가 물질의 탐욕 가운데 눈이 멀게 된 것이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첫 소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새끼, 첫 장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여리고 성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철저하게 드려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것, 특별히 이것은 번제라고, 번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는 특별히 짐승을 가죽만 싹 벗기고 그 고기하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불태워서 다 드리는 겁니다. 소를 잡으면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뼈도 그렇고 꼬리는 꼬리대로 또 먹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운 거를 전부 다 불태우는 거예요. 번제 너무 아까운 방법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을 때 아까워할까요? 제가 꽃을 사는데 꽃이 이렇게 꽃다발이 이렇게 있는데 19불 9부짜리도 있고 20불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 확실히 그래도 조금 비싼 게 더 좋아요. 꽃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 뭐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제가 아끼겠습니까? 비싼 걸 사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만족해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인 것이죠.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꽃은 낭비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꽃 사오면은 고기라도 한 점 더 먹지 맨날 그러시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할 때 우리는 주고 싶고 정성을 쏟고 싶고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번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괴로운 가운데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난 아간은 돌에 맞아서 그 가족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아골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7장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수를 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간을 벌함으로써, 아간을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찾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주 고통스러운 실패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배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 도둑질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그것을 취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11조를 하나님의 것, 그것을 안 하는 걸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개념은 조금 다르죠. 11조 안 해도 된다. 단순히 그렇게 쉽게 그 결론만 내신다면 미약한 것입니다. 신약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어렵고 더 철저한 것이 우리 신약의 개념이죠.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얘가 엘리제사장의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중간에서 탈취해서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이죠. 속인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교회 앞에 자기가 바칠 판 돈을 이게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것을 일부를 감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그의 앞에 죄가 가득한 것으로 드러나서 심판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십니까? 용서도 해주셔야 되죠. 용서하시죠. 그러나 이 아간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이 관영한 그런 것을 심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퍼진다는 것입니다. 작물을 키운다고 씨앗을 뿌리면은 꼭 씨도 안 뿌린 잡초가 더 빨리 자라죠. 그리고 또 더 빨리 번집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의 문제는 아주 잘 퍼집니다. 전염시킨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잘 전염됩니다.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저 집사님도 하는데, 야, 누구도 하는데, 그래도 괜찮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네. 내 삶에. 그러한 것이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는데 괜찮네. 그것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샘플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빨리 전염되는 것인지, 얼마나 철저히 그것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그 우상을 제하지 못했죠. 계속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과 같이 살았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 전쟁의 문제는, 가나안 전쟁의, 특별히 이 진멸 전쟁은 철저한 자기 부정의 훈련입니다. 나의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만 드려져야 할 사랑과 그 헌신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아니라 다른 데 드려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제 마음이 다른 곳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마음을 훔친 것이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의 정성과 마음 헌신, 나의 시간, 나의 재물,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 쓸 거 다 쓰지 말고 그냥 다 나한테 교회 헌금해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철저한 자기 부정의 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부정의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싸워야 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마귀의 위협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하지 못한 능력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나의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고자 하는 그 유업이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작하면서 이제껏 승리하지 못했던 부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의 자격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언약, 그 유업의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며 바치며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모든 축복들, 우리의 삶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헌신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